지난주 광고한 대로 저는 지난 주일 저녁부터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제 아내랑 같이 2박 3일 동안 치유집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강사로 간 게 아니라 이번엔 제가 은혜 받으러 갔습니다. 거기 집회가 주일 저녁 7시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집회가 12시 반에 끝났어요. 저는 지금까지 저녁 집회가 12시 넘는 집회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좀 괜찮겠지 싶었더니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1시 반까지 아니야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12시까지 하고 12시 반까지 하고 또 한 2시까지 점심 식사하고 또 2시부터 2시 반까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또 5시 반까지 6시 반까지 또 집회하고 6시 반에서 또 8시까지 식사하고 또 8시부터 12시까지 어떨 때는 1시까지 그렇게 집회를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은혜도 많이 받지만 체력이 또 없으면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일날 다 오전 오후 예배 설교하고 저녁 집회부터 하니까 이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말씀도 은혜가 되고 기도도 은혜가 되고 찬양도 은혜는 되는데 이 체력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주차장에 봉고차에서 1-2시간 2시간 쉬었다가 얼른 또 집회 또 들어오고 은혜 받으러 그렇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제 눈에 확 와닿는 제 눈에 띄고 마음이 감동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외모는 생긴 거는 완전히 임꺽정처럼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외모로 봐서는 옆에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야. 그런데 그분은 외모와 달리 예배 시간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또 와서 기도 사역하면 그냥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넘어져 가면서도 또 눈물 흘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참 감동이 되고 저분하고 좀 교제를 좀 해보고 싶다. 저분하고 좀 말을 좀 해보고 싶다. 저는 뭐 어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누가 저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나는 아무개교회 김양호 목사님 내 자신을 먼저 소개하지 않아요. 특별히 뭐 소개를 하거나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오히려 내가 먼저 가서 그분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분 앞에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우락부락한데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너무 또 이뻐 평안해. 우리 윤민옥 성도님이 요즘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처음에 얼굴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고 뭐 좀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오늘 예배 시간에 탁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은혜가 돼. 아멘. 얼굴이 평안하고 이뻐졌어.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우락부락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목사님을 보니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혹시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자신은 수원에서 목회하는데 대안학교도 하면서 목회자들 영성 치료를 한대요. 영성훈련을 시키고 목사님들 영성훈련 시키는 그러니까 영성훈련 시킬 정도면 굉장히 은혜가 있고 믿음이 좋고 신령한 분이잖아요. 아니 영성훈련 시키는 분이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기름이 메말라서 다시 말하면 성경은 기름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기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자기 안에 영성훈련을 목사님들 많이 시키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이렇게 흘러나가다 보니까 근데 자기가 갈급함을 느꼈나 봐요. 그 은혜죠. 갈급함 못 느낀 사람 많거든요. 내 안에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확실히 은혜가 돼. 자기가 영성훈련 많이 시키다 보니까 자기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메마르고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이 집회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주심을 받기 위해서 이 집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은혜가 돼요. 실제로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간절히 받고 기도에 애쓰고 힘쓰고 이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유난히 감동이 돼. 외모는 별로 아니는데 너무 감동이 돼. 은혜가 돼.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가?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은혜가 참 됩니다. 평안한 얼굴을 보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독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나이의 모습을 보고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가서 그 사나이가 청구하는 그 하인의 중풍병을 깨끗이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나이에게 이 사나이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 사나이를 보고 칭찬해 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해 준 사람은요, 정통 유대인 선민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방인이었고, 또 그의 하는 일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 가운데 예수 잘 믿는다 이런 사람 찾기 어렵잖아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잘 믿는다 이런 사람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군인 가운데 고급 장교인 백부장이었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이 끌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예수님도 모르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중풍병이, 그의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이 치료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 사람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참 믿음이 좋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고 정말로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주고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이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백부장 뭐예요? 백부장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현장을 보면서 그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 이 고넬료 이 백부장도 그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니까 그 기도와 구제가 하늘로 상달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 우리는 기도만 하늘에 상달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 구제도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방인이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고 이방인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너는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훌륭한 백부장들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백부장이 또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백부장들은 참 매력적이고 지혜롭고 민첩하고 일처리도 잘하고 특별히 믿음이 이방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훌륭한 사람들을 백부장을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중추적인 군인입니다. 이 백부장이 없이는 이 로마 군대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정규군으로서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직업군인.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60개의 100명의 부대로 나누고 60개로 100명의 부대를 나누니까 1개 군단 6,000명이 되는데 그 100명의 부대의 지휘관이 누구라고요? 백부장인 거예요. 100명의 부대의 지휘관이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은 장기 복무하는 로마 군대의 정규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의 훈련을 책임졌고 군대를 한데 묶고 있는 매개자였습니다. 지금 현대로 말하면 중대장인 거예요. 중대장. 이 당시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 당시의 백부장은 식민지 지역에서 전쟁이 없을 때는 치안을 유지하고 또 유월절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큰 절기 지키기 위해서 유다와 갈릴리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러 하면 300만 명 500만 명 돼요. 그때 되면 소요 사태도 일어나거든요. 그때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군대와 치안을 유지하니까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막강한 힘과 고난이 있으면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 식민지 사람들에게 그의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일삼는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동안에 있었던 백부장과는 없는 그에게 있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기가 자기 수하에 있는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 노예, 종, 하인, 노예 똑같거든요. 그 당시에 이 종에 대한 태도가 특별한 거예요. 이 종에 대한 태도가 특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될 정도로 종에 대한 태도가 특별했는데 여러분 이 종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병든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이 병든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 병든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병든 것도 아닌데 이 자기의 종이 병든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고 애석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종을 고칠 수 있을까?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여 그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이 지금 백부장의 태도는 당시에 주인이 노예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종 노예는 아무 문제가 문제도 되지 않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노예가 몸이 아프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는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노예에게는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이 자신이 좋은 대로 노예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고 이게 그 당시에 노예에 대한 대부분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사나이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기 하인이 몹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누가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자기 가족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종을 사랑하는 노예가 주인이 어디 있어요? 노예를 사랑하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하인을 사랑하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절에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종을 예수님께 나와서 이 종을 치료해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마치 자기 문제처럼 마치 자기 가족의 일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노예예요. 하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종은 노예는 어떻게 종이 되었냐면 전쟁 포로로 다른 나라의 군인으로 나왔는데 자기 나라가 패배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냥 그 나라의 종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당시 노예나 종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 종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왔던 우리 주방 섬겼던 성도 가운데 한 분은 그분은 아버지가 도박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이어서 돈 딱 이루고 도박하기 위해서 집도 빼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과 이 성도님 남자와 딸을 그 집 어렸을 때 종으로 팔려가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사람이 63년생인데도 그래. 63년생인데도. 그래서 노숙자가 돼가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 사람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종살이 하다가 나머지 종살이 하다가 서울역에서 노숙하다가 그렇게 우리 교회 왔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종살이는 어떻겠습니까? 당시의 종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고 짐승이나 물건 취급받았고 종이 부당하다고 어떠한 권리를 주인에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권도 없었고 권리도 없었고 주인의 뜻대로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주인들은 종이 병들면
이 종이 병들었으니까 이렇게 이거 고쳐줘야 되는데 병원 가야 되는 이런 고민 안 했어요. 치료해주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마치 물건 사용할 때 고장 나면 더 이상 버리듯이 자기 종이 열심히 일해도 아프면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리고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나가. 이것이 일반적인 종에 대한 태도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이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줄 아세요? 두 가지예요. 로마 사회, 로마 정치 제도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 정치범으로 죽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종이, 이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거스리고 주인의 물건을 몰래 훔쳐가지고 주인 말 안 듣고 도망가는 사람을 본보기로 처형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 때 고통스럽게 총 한 방 딱 맞고 죽으면 좋잖아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형은 어떻게 해도 옷 다 벗겨가지고, 뻘게 벗겨가지고, 채찍에는 뭐가 있어요? 쇠붙이가, 채찍 끝에는 쇠붙이가 있고, 또 짐승의 뼈가 있어갖고 채찍 한번 팍 치면 어때요? 채찍에 확 감아서 당길 때 어때요? 그 살을 확 당기니까 피가 팍 터지는 거예요. 어떤 종에게 채찍 맞아요? 예배 시간에 맨 앞에서 조는 것들에게 그냥 채찍 팍. 또 어떤 노예에게 또 채찍질해요? 아멘 안 하는 노예에게 또 채찍질해요. 또 어떤 노예에게 또 채찍질해요?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것들에게 그렇게 채찍질 하잖아요. 그 피스덩이가 주트로 나오는 거예요. 또 뭐 본인이라고 또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바로 노예에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특별한 것은 자신의 종을 불쌍히 여기는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자기 문제처럼, 자기 아들처럼, 자기 부인처럼, 아멘 할 때까지, 자기 자녀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하는 이 행동이 일반인이 하는 행동과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7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그냥 단 한 번에, 예수님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보거나 이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통 예수님 고쳐주실 때,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거든요. 예수님은 두말하지 없이 예수님이 감동돼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감동되는 사람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내가 가서 고쳐주라.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태도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은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개척 초기에 우리 쪽방에 보면 대부분 혼자 살잖아요. 혼자. 우리 쪽방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살기는 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개척하는데 우리 소망구역 쪽에,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어떤 젊은 30대 여자가 4살짜리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고 자기 남편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상담해 봤더니 남편하고는 20살 차이가 나는 거야. 남편은 주방장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하고 도박 중독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람 실력이 좋아가지고 요즘에 중국 짜장면 중화요리 자격증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한 번 나가면 20만 원, 25만 원 받아, 하루 일당. 그럼 우리 같은 보통 사람 같으면 꾸준히 매달 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만 일해도 어때요? 일주일만 해도 10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일하면 그 다음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일주일 일하면 이제 어떻게 해? 돈 생겼으니까 술 먹고 일단 쪽방방 써내고
그 다음 술 먹고 그 다음 어디 가요? 말밥 주러 가는 거야. 오늘 안 나온 사람도 아마 말밥 주러 간 사람 있는 모양인데 말밥 주러 경마장 가는 거야.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도 돈 모을 생각 안 하고요. 나보러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상담하니까 목사님 나는 여기 있는 쪽방 사람하고 다릅니다. 나는 중식 주방장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1년 안에 나 전세 나가겠습니다. 나가긴 못 나가. 지금 3년째 계속 쪽방 방세 못 내가지고 일주일 일하고 돈 생기면 경마하고 겨우 쪽방 방세 내고. 여러분 여기 이런 사람은 없죠? 그렇게 사니 하루 일당 25만 원 받아도 저축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 임신을 해서 애가 생겼어요. 그럼 어때요? 애가 생기면 어때요? 애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애가 생겼다 하는 딱 순간 뭐라고 얘기하냐? 얘 떼라고. 얘 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들이 애를 떼겠어요? 그래가지고 애 임신했는데 애 낳을 때까지 한 번도 병원을 부인과를 안 간 거예요. 내가 매일 병원 가라. 돈 없으면 내가 대줄게. 병원 가라. 병원 가자. 그런데 철학기도 마치고 밤에 오는데 이게 이제 3달이 다 돼가는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자. 안 된다고. 그리고 그 남편도 데려갔어요. 당신 애잖아. 목사 나는 안 갑니다. 애 떼야죠. 애를 떼더라도 그 당사자가 있어야 돼. 따라오세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여기 가까운 큰 병원 갔는데 산부인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났다고. 지금 이대로 가면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하고 둘 다 죽게 됐다고. 이제 지금 곧 애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또 그러는 거야. 에이 얘 떼라 그랬더니 또 얘 안 떼가지고 이게 뭐야. 지 애인데 어디서 애를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 애인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욕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면 딱 그 남편 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 나이가 은퇴가 앞둔 좋은 분이었어요. 제 후배가 산부인과 여러분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잘 을지로 병원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서울에서 가장 산부인과 병원으로 유명한 거기에 자기 후배가 있으니까 내가 빨리 의뢰서 쓰고 내가 전화해 줄 테니까 빨리 가시라고.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앰뷸런스를 또 불러줬어요. 의사가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그 가까운 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여러분 그 병원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늦었습니다.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수술 동의서를 쓰는데 이 수술을 해서 만약에 죽어도 책임 못 진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수술 동의서에 이제 제가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부는 수술실 밑에서 좀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근데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 주님 꼭 이 애기 엄마를 그리고 이 태아도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이 살려주시면 남편의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저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이 애기 엄마와 태아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죽으면 내가 무슨 낯짝으로 목회하겠습니까? 주님 꼭 살려주세요. 제 아내는 남편의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고 갈 테니 제발 이 애기 엄마와 태아를 살려주세요. 저는 주님 애기 엄마가 태아가 죽으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목회하겠습니까? 주님 나 죽으면 목회 못합니다. 그래 살려주세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 애도 아니잖아요. 내 딸이 임신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친척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수술실 앞에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0분 후에 수술실에 여자 비명소리가 잠깐! 이 비명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는 목회 어떻게 하지? 목회 그만해야겠구나. 성도가 죽었는데,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신생아가 죽고, 내가 무슨.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뛰어나가지고 간호사의 얼굴을 보니까 죽은 것 같지가 않아. 간호사의 얼굴이 놀래면서 얼굴에 기쁨이 있어. 여러분, 죽은 사람 보고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간호사가 뛰어나, 목사님 살았어요. 산모 애도 나왔어요. 산모도 건강하고 태아도 건강해요. 아멘. 하면 제대로 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기 소리가 하고 들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의 눈물의 기도, 저의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나이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백부장의 겸손함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백부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치안을 유지하는 책임자로서 교만하기 쉬운 권력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겸손이에요. 이 고백에는 저는 감히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는 낮고 천한 사람입니다. 나처럼 낮고 천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대면하겠습니까? 주님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방문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나는 비천하여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여 볼 때 자신의 비천함을 절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처지와 지위의 유혹을 극복한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환경과 처지에 의해서 교만하기 쉽습니다. 조금만 높은 자리에 있고 조금만 있으면 지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러나 그 교만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구원과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교만해질 수 있는 처지에서도 겸손을 가졌으니 이것은 보통의 겸손이 아니고 특별한 종류의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하는 자는 뛰어나게 주님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합시다. 겸손이 없이는 은혜 받을 수도 없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것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동안 19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면 처음에 노숙자로 오고 이런 분들이 처음에 목사님 갈 데 없으니까 말 잘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쉼터에서 생활하게 하고 또 수급자 되고 이러면 그때 고개 쳐들고, 목사님 왜요? 내가 그동안 교회 나와줬잖아요. 교회 안 나와. 그리고 좀 더 가다가 또 임대주택 들어갈 때까지는 또 발톱을 딱 숨기고 잘 있다가 임대주택에 탁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전화번호 바꾸고 연락이 안 돼.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를 해야 될 상황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지금 나도 미친 것 같아. 지금 할렐루야에 아멘 하는 사람도 같아 마음이 통한 거야. 목사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거지. 아멘 한 것은 겸손하지 않았어. 그래요. 여러분, 겸손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만한 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냐면, 마귀가 교만해 가지고, 원래 마귀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천사였는데 하나님같이 되고 싶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지위를 떠나가지고 타락한 천사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생각할 때 그 마귀가 생각나는 거야. 마귀 새끼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도 열받아, 교만한 것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합시다. 겸손은 은혜를 받게 하는 그릇이고, 또 겸손은 은혜를 보호하는 강한 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읽어봤던 8절에 주님 내 집에 들어오지 말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백부장의 예수님이 마음이 더 감동시킨 것은 백부장이 종을 자기 자녀처럼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더 감동시키는 것은 백부장의 신앙이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시다. 나도 지위를 받는, 나보다 높은 사람의 지위를 받는 군인이고,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어서 내가 이리 가라 저렇게 명령하면 그렇게 움직이는데, 하물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내 종이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은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도만 치유됩니다. 이 말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은 귀한 신앙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것은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 인격자, 인간의 사랑을, 인류애를 실천한 휴머니스트, 그 정도로 본 게 아니에요. 백부장은 예수님 좋은 선한 선생님, 휴머니스트, 인권운동가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백부장은, 여러분 이 말이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씀 한마디로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처럼 죽을 병에서 치료됨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1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즉시 하이니 믿음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믿어. 말씀이 선포되면 믿어야 되는데 항상 좋지도 않는 머리로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래도 내 손해 볼 것 같은데, 내 좀 불리할 것 같은데, 목사님은 꼭 우리 수급이 받고 어려운 우리 쪽방 주민들에게도 꼭 11조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교회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따라합시다. 없을수록 헌금하고, 어려울수록 잘 믿고, 병들수록 더 잘 믿자. 이럴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사람의 기대하는 바, 그 사람의 기대하는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는 그 기대하는 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주고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이 치유된 거 그 사람이 믿음대로 치유되었어요. 오늘 백부장도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시지 않아도 멀리서도 말씀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하인이 치료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즉시 예수님 말씀하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치유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세요.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고, 이거 목수의 아들 예수, 니네 엄마 마리아하고 동생들, 아이고 저게 무슨 메시아라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동네에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나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아멘 할 때까지 고치고, 그런데 다른 동네에서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나사렛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런 기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시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믿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요청하는 바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예수님 억지로 역사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특별히 예수님 그래요. 믿지 아니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세미나를 참여했는데 내 지금까지 목사되고 평신도 때부터 목사돼서 이렇게 새벽 1시 반까지 하는 집회는 처음 봤어요. 주일날 여러분은 몰라도 목사들은요 주일 오전 예배 저처럼 이렇게 설교 이렇게 세게 설교하고 뭐 안수하고 이런 목사들은요 저녁 예배 끝나면 배고파 힘들어 쓰러져. 그런데 또 저녁에 집회 가갖고 7시부터 집회 가고 12시 반까지 집회하고 2박 3일을 이렇게 그 3일 동안 집회를 7시부터 밤 12시 때로는 1시까지 하는 집회. 그래서 제가 첫째 날 집회 딱 참석하고, 여보 나 너무 몸이 힘들어서 나 도망가야 되겠어. 근데 여러분의 심령을 또 이해하겠어. 예배 도망가는 사람들 또 마음은 또 이해하겠어. 그렇죠? 한 번씩 도망가고 싶죠. 저처럼 또 기도 세게 하고 또 설교 오래 하는 목사 밑에 있으면 또 한 번씩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아멘? 지금 내가 설교를 제대로 한지 모르겠어요. 둘째 날 되니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마음 안에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은 둘째 날 예배 뭐 12시까지 할 거니까 도망갈 기회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래도 갈 때 가더라도 그래도 정심 집회 참석하고 밥 먹었으니까 밥값은 해야지. 정심 집회를 참석하는데요, 말씀 들으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여러분 제가 이 배드민턴 한 25년 30년 치다 보니까 어깨가 좀 망가졌잖아요. 서울시대 A조 우승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배드민턴 잘 못 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 생겨 말씀을 들으니까 그 집회가 치유 집회거든요. 치유 집회인데 여러분 제가 허리 디스크도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뚜두둑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허리보다 더 쉬운 어깨는 왜 하나님이 못 고쳐? 이 어깨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 안 가고 둘째 날 집회에 안수를 받았어. 안수를 받는데 옛날에 허리 고칠 때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막 찌릿찌릿하면서 고쳤는데 이번에는 안수 받는데 어떤 현상이 오냐면 어깨에 따뜻한 온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따뜻한 성령님, 그 다음 가사를 모르겠어. 따뜻한 온기가 싹 들어오는데 그때 통증이 한 50%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를 안수하는 분을
갖고 그 손을 다시 내 어깨로 옮겼어. 오른쪽 어깨 좀 더 세게 안수해 주세요. 온기가 싹 오면서 이게 여러분 저도 집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안수하고 뭐 붕에 가서 안수하면 뭐 암병이 나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고쳐졌습니다. 그런 것을 간증을 들었지만 내 어깨가 이제 친히 어깨에 따뜻한 불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 통증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겠어요? 계속 치료 받을 때까지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허리 디스크는 뚜두둑 한 번만에 고쳤는데 아무래도 한 번만에 고치면 아멘 하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한 번만에 안 고쳐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 정심 때 딱 고쳐주니까 둘째 날 집회 중요한데 도망갈까요? 고칠 때까지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도망가면 안 되겠다. 이 고칠 때까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 집회 때 또 이 목사님이 또 안수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또 오는 거야. 이 목사님도 자기가 기도할 때 치료의 능력이 나은 걸 이 목사님도 감지하고 기도를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세게 안수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안수를 쭉 하는데 이번에는 안수하면서 머리에 안수하던 걸 그냥 어깨 쪽에 뿌리 뽑으려고 그냥 어깨 고쳐주려고 뿌리 뽑으려고 안수하는데 이번에 길게 안수해 주는데 이 어깨 쪽 아픈 부위를 뚝 지압하듯이 눌러주면서 내 팔을 이렇게 돌리고 그 부부에 있는 뭐 관절뼈들을 다 그 물리치료사가 막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해주듯이.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이게 또 통증이 또 뜨거운 불이 들어오더니 통증이 또 반에서 또 반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또 안 고치는 이유가 뭐예요? 더 고치면 내일 또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둘째 날 저녁 12시 반까지 집회 참석해서 만약에 고쳐졌으면 마지막 날 집에 또 도망갈 건데 도망 못 가게. 그래서 마지막 날에 또 사모하는데 마지막 날에 그러는 것도 안수해주면서 내가 또 찾아갔어. 그 목사님 이름표를 보고 나랑 같이 김씨야.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면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제가 팔이 이렇게 하면 이 팔이 이렇게 가면 이 못 올렸어. 아팠어. 팔이 이러면 아팠어.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까지 좀 안 아파. 이런 박수 해병대 박수도 안 아파. 할렐루야.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힘들다고 에이 힘든데 에이 다음에 오지 하고 그냥 갔어 봐. 다음 집회 가도 그 집회는 7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집회예요. 다음에 똑같아. 지금 힘들다고 도망가면 다음에 소망이 없어. 아멘.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끝까지 남았어요. 만약에 내가 힘들다고 그냥 갔다면 어떻게 어깨가 치유의 축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이 백부장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고주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서울시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이 신앙이 오히려 유대인의 신앙보다도 더 큰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방인이 복음을 순종하여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서 유대인보다 더 낫게 될 사건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이고 내가 이제 다 건강도 상하고 돈도 없고 나이도 들어서 내 이때 예수 믿어서 뭐 하겠어. 그러면 안 돼. 우리 기독교는 이런 진리가 있어. 요 이방인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칭찬받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진실하게 늦게 믿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우리 동네로 오고 또 거리에 나섰지만 늦게 진실하게 믿을 이때가 먼저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실하게 믿어야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열받으면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러면 안 되고, 진실하게 믿어야 돼. 아멘. 자,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